오늘 제목은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멘. 한번 해보면 꿈은 이루어진다. 예, 오늘 제목이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의 꿈은, 저도 시골에 살았어요.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았죠. 제 원래 태어난 고향은 경남 진양군 나동면 상촌 169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전기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내가 호롱불 밑에 늘 생활했던 것이 익숙했어요. 그 생활이 12살까지. 근데 밀양에 오니까 완전히 상황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기불이 있어요. 대낮처럼 밝아요. 저 시골에서는 깜깜하니까 등자불 밑에서 공부에 열의가 없다 보니까 맨날 밖에 나가서 뭐 했을까? 친구들과 그 씨름하고 힘싸움하고 고상박기라고 그랬어요. 고상박기. 그러니까 눌러서, 요즘부터 레슬링 같은 거 풀밭에 가고 막 눌러서 졌다 그 이기는 그 힘으로 그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씨름 잘하고 막 누르기 잘하고 그랬었어. 근데 막상 밀양으로 와서 보니까, 야, 다들 밝은 불 밑에서 뭐 했을까?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나이 때만 해도 한참 드라마가, 재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옛날, 그 옛날만 하면 여러가 생각이 나요. 그 여러로 한 프로, 불과 20분 방송인가 그런 것 같던데, 그때만 되면 애가 타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러면 TV가 잘 안 나오는 시대인데, 가끔 그 TV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만화방이 있어요. 만화방에 가면은 그 만화방에 가서 TV 시청료가 있어요. 저 김승길 줄장님 TV 시청료가 얼마인 줄 압니까? 아니 10원 줘요. 10원 내면은 책을 3권을 줬어요. 만화책 3권을 주고 보고 그랬어요. 딱 그 여러 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10원 주고 앉아갖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아주 조용할 정도로 그렇게 지냈던 게 있어요. 참 그때가 지금 가끔 보면 그리워요. 보통 시골에 사는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가? 자, 승준이는 서울 출생입니다만 비준이는 어디 출생이라고? 대구. 자, 우리 옛날로 들어갑시다. 전도사님은 시골인가요? 도시인가? 시골. 네? 여주. 예. 여주 열매가 뭘 어디에 좋다더라? 당뇨에 좋고. 당뇨에 좋고. 시골에 사는 아이들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지민아, 촌에 사는 그 친구들의, 어린 아이들의 꿈이 있다면 뭘까? 우리도 도시 한국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에요. 저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촌에서 등불이 없는 그곳에서요, 가끔 외갓집이라고 진주 판문동 쪽에 와보니까요, 그래도 판문동에 와보니까 전기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외갓집에 가서 그 외갓집 산 위에서 진주시를 내려보면요, 그 시내가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저 속에는 누가 살고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그게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시골로 가려고 그러면 그 진주 판문동 고개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가지고 버스를 한번 타고 저 시골길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 엄마는 밤 몇 푼이라도 아껴서 그 고개를 넘어가지 말고 강을 건너서 그 이제 시골로 바로 걸어가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의 목적은 저 도시에 한번 올라서서 한번 구경도 하고 차도 한번 타보고 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엄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지금 가야 되고 해 떨어지게 가야 집에 가는 거야. 걸어서 가자 그래. 고집이 얼마나 또 센지 가기 싫다고, 가고 올라가자고, 차 타고 가자고. 그러다가 얼마나 얻어 터지고 맞았는지 고집을 안 부르더라고요. 시골의 아이들의 꿈은요, 뭐라고요? 도시를 가는 거예요. 네. 왜 도시로 가고자 할까요? 지민아, 왜 도시로 가고 싶어 할까? 꿈 지금 얘기해, 꿈. 도시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예? 문화가. 예. 첫째는 뭘까? 나도 도시에 가서 되게 그럴 거예요.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돈 벌어야 돼, 돈. 잘 살고 싶어.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으면 뭐예요? 좀 뭔가 권력도 얻고 싶고 또 명예도 얻고 싶고, 이게 꿈이에요.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그죠? 두 번째로 뭘까요? 사모님이 얘기한 대로 시골에서 볼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는 뭐가 있어요? 극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놀이터도 많아요. 구경거리도 많고, 서울만 올라와도 아이들이 서울 올라가서 한번 지내보고 싶다, 살아봤으면 좋겠다, 시골 아이들의 꿈이란 말이죠. 서울에 올라오면 뭐예요?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시골은 동물원. 시골은 동물원, 뭐 어린이 공원. 저는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처음에 와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서울 대공원이 있는데 그게는 천지지. 또 다른 별천지더라고요. 그러니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고 싶다. 되게 다 꿈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다 떨어지고 나도 서울로 가고 올라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이 꿈을 어떤 사람은 참 보기 드문 꿈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저 과거의 얘기가, 서울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밀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11조 드리고 제대로 주일 성수할 수 있을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자, 서울로. 하나님을 잘 섬겨 보고 싶어서 야간 도주를 한 거예요. 어디에 왔느냐? 영등포역에 딱 내렸는데 시간이 10시 40분이에요. 어디를 가야 될까? 여간으로. 그 신조가 다른 거예요. 대개 와서 그 시간이면 여간 아니면 여인숙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찾는가? 어디를 찾을까요? 권사님? 맞아요. 촌에는요, 교회 가고 싶으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시골촌이에요. 그렇잖아요? 잠그지를 않아요. 열려 있어요. 5초만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열려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순수한 촌대기가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만 가면은 내 집, 아버지 집이 내 집이다 하고 마음껏 쏙쏙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었어요. 영등포에 내려서 그래도 듣자니까
그래도 가장 중심센터인 뭐 남대문이 좋다는데 남대문 시장을 가자.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진짜 남대문 시장까지 쫙 왔어요. 와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돌고 보니까 그때는 84년도 교통 통제 시간이었어요. 12시. 시간이 통행금지가 있다 보니까 다급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임박해지고 버스는 이제 점점 그 많은 버스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입장이고 급하다 어디 찾아야 된다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흔하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마침 남대문 시장 그 입구 앞에 보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무슨 교회 기억나나요? 성동교회인가? 아주 높은데 높은 건물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가보려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했는데 세상에 들어갈 구멍이 없고 막상 그 출입구가 완전히 클로즈업 돼가지고 잠겨가고 자물통으로 채워지고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게 내가 멍청해. 시골 촌대가 확실히 시골 촌대기가 이래가고 안 된다. 그 건너편이 뭐냐면은 국민은행, 한국은행 있잖아요. 한국은행 기억나나요? 한국은행 건너편에서 주님 어떡하죠? 이 차 내 앞에 서는 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웬 차가 이제 거의 막차가 됐는데 버스가 하나 온 거예요. 그걸 타고 마냥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마냥 밤중에 가는데 세상에 강서구를 지나가요. 강서구. 그 다음에 강서구 둔촌동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기사 아저씨 좀 세워주세요 서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도 도로변인데 문이 다 잠겨있고 어떻게 그 총문이 하나 열렸는데 벌시고 들어가니까 몸 하나 이를 벌시고 들어가니까 그 교회 세 문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뒤에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한다고 텐트 하나 쳐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가방을 하나 놓고 이제 거기에서 뿌렸듯이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시골이다 보니까 그 둔촌도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개걸개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밤새 모기하고 씨름하고 뜯겨가지고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당시에 새벽기도가 4시 반이더라고요. 그 4시 반 새벽기도를 마치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아마 그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웬 총각 같기도 하고 가방도 하나 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실은 제가요 그랬대요. 예. 그러더니 제가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잠시 갔다 온다는 양반이 8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안 오는 거요. 도대체 골치 아픈 친구 또 왔구나 생각해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는 고프지 이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은 안 오고 그러면 그마침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텐트 어떻게 지어줬어요? 텐트에서 어디 잤어요? 아무 텐트 그냥 들어가 잤어요? 텐트 위에 그걸 아무도 없으라고 긴 의자만 놓여져 있고 그래가지고 잤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 교회는 아니구나. 지금도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알기로 대흥교회였어요. 저 대흥교회가 아마 크겠죠. 그러다 이제 다시금 남대문 시장에 와가지고 시장 바다 구경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남산 밑에 노인정 밑에 노인들이 한여름이다 보니까 그냥 박스 하나 깔아놓고 꿀꿀 잠자는 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거기서 모르겠다 만삭 귀찮고 박스 쪼가리 하나 쪼가지고 거기서 잠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 서울에 도착했어. 그리고 추석 없는 엽서 하나 딱 보내놓고 주님
또 해가 기울어졌으니 어디 가서 자야 됩니까? 어디 가서 잘 거예요? 영암이 아니었어요. 교회 가요. 어쨌든 돈은 저 양반이 2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나 처녀 때 꼽을 쳐는 돈을 나한테 챙겨주게. 그거 붙들고 내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올라와가지고 주님, 나 이제 다시 서울역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차가 오면은 그 차가 나를 태우는 차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차인 줄 믿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하고 다 와서 주님 하고 소공동 앞에서 다 서서 기다리니까 웬 차가 서 오더니 타세요! 그러면 타세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마냥 탔는데 73번 버스를 탔는데 한참 서대문구를 돌아서 이렇게 돌더니 나중에는 저 명지대학교를 지나서 난가자동 밑에 버스 종점에 막 서는 거예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높은 이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중앙고등학교 건너편에 서부제일교회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월요일 낮인데 해가 낮았죠. 근데 사찰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주일 지나서 이제 대충 본당 청소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감사하다고. 집사님, 제 좀 기도하고 가도 됩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저 죄송하지만 주보 한 장 주십시오. 그런데요, 주보를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아니, 1년 전에 부산서 목회하신다는 목사님이요, 어떻게 여기 올라와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혹시 집사님, 김강 목사님이 부산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왔습니다. 세상에, 1년, 온지 아직도 1년이 채 안 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서울 장안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쳐가고 우연찮게 첫 번 교회라고 두들겨 왔는데 세상에 부산에서 알았던 그 목사님이 큰 목회를 부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꿈이 있다면은 그 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요셉의 꿈과 바울의 꿈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요셉의 꿈은 누가 준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오늘 바울의 꿈은 어디에 가는 거죠? 로마에 가는 건데, 로마로 올라가겠다는 꿈은 바울의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점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 공동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순조로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올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은 우리의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꿈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게 보면 요셉의 꿈은 어떤가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흠나는 일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늘 의구 내 새끼 품에서 놀던 아이고 재롱만 품에는 얼마든지 그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요? 두 분의 꿈을 꾸면서 이 꿈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무슨 값을 치러야 되나요? 팔리는 값을 치러야 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칠흑 같은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꿈 앞에서는 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길을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 형통이 뭡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 누렸다. 그것이 형통이 아닐 거예요. 형통은 한마디로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에이준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이 자체가 형통이에요.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르겠다. 하나님이 돌았으면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있을 밖에 안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을 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면전에서 일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섬기다 보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덥지 않으요. 아무리 사모님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no!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순결을 지켰던 요셉의 그 대가는 엄청나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칠흑 같은 감옥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그 함께함이 형통이다. 아멘. 아이고 이 모양 이 꼬라지 내가 무슨 덕이 아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어질 때에 믿는 그 믿음이 내게 형통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울 역시도 로마에 올라가면은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엄청난 대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화려함이 있어요. 웅장함도 있어요. 엄청난 권세자들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로마 안에서 어떤 생활입니까?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에요. 늘 어두운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이에요. 그렇지만 이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장수가 바울은 로마에서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냐? 아니요. 우리 가치관이 자꾸만 땅의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형편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저 유럽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첫 불꽃인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은 이루어지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행을 하는데 로마로 올라가는 일이 그렇게 여유로운 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모습을 갑니까? 제수의 모습으로 끌려 올라가는데 끌려 올라가면서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어디서요? 멜리데라는 섬에서 완전히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아, 네가 절망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배가 다 깨지고 위태위태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납니다. 결과적으로 그 살아남이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멜리데 섬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섬에는 원주민들이 또
그들을 맞이하는데 희한한 방법으로 그 원주민 속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를 생각해야 돼요. 하필이면은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그 추위를 자기도 춥지만은 추위를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독사에게 손이 물리는 꼴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특별히 그 원주민들 저 무시무시한 독사에게 물렸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어머 이상하다. 열, 스물, 어머 이상하다. 100, 어머 저 살았네. 금방 독이 퍼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떨어버리고 뱀은 불에 떨어져 갖고 익어서 죽고 세상에 독이 퍼져가지고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은 멀쩡하게 서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봤어요? 예, 신이라고 봤어요. 신적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신적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엄청난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정인된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강력한 신적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하면 이런 이득이 있단 말이죠. 일부러 야 물어라 뱀 독사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나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됐다. 신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보시는데 그 추장이 누구였어요? 지난주 추장 이름을 밝혔죠. 28장 여기 보니까 무슨 오락했는데 보볼리오 맞나요? 보볼리오 추장이 사실은 그 신적인 사람인 줄 알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이런 병 무슨 병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열병과 이제 그러니까 토하는 병이죠. 쏟아내는 병이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름 풀풀하고 오늘날 가만히 치면은 제가 볼 때는 마라리아. 제가 마라리아에 걸려봤거든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냥 먹은 대로 밑으로 싸는 거예요. 여름 풀풀 나고 열이 식어짐과 동시에 온몸이 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바달바달 떠다가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하고 밑으로 다 쏟아내고 그냥 까무러져서 죽는 것이 이게 마라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병과 이질이면은 청상없이 그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신적인 능력,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바울의 손에 의해서 안수환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버지가 깨끗하게 나오면서 이럴 수가 있겠는가? 이 은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례를 치르기 직전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깨끗하게 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의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우와 의사가 필요 없다. 저분 앞에 가자. 그래가지고 영적인 잔치가 있잖아요. 바울 앞에 와서 온갖 병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 받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료받더라. 자, 여러분 10절인가요? 자, 그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그들이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도 고치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병을 고치게 되니까 은혜 받으니까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보니까 아까운 게 없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가지고 와서 공개하는데 얼마나 공개했다고요? 석 달 동안. 그 몇 명입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276명.
이들이 석 달 동안 한겨울을 지날 때에 따뜻하게 지나고 훈훈한 국밥 얻어먹고 거기에서 피로를 다 치워을 받고 마침내 무슨 배가 왔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왔는데 그 배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드리아. 그 배 이름이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국적이고 그 뒤에 장식은 해놓고 새겨져 있는 배 이름이 디오스구로. 이 장식의 이름은 제우스의 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배, 그 제우스 신의 명령에 의한 이 배는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안전하고 복 있는 배다. 그 배 이름이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 배를 타고 이제 섬에서 그 섬은 어떤 섬이요? 멜리데 섬에서 다시금 이제 알렉산드리아 국적이 있는 그 배를 이제 타고 어디에 들어왔냐면 수라쿠사 지역으로 올라와서 사흘 동안에 이제 있다가 하는 것은 이게 지도상 보면요. 이 얘기는 지도를 분명히 보면 알아요. 그 섬에서 가장 최남단 지역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야 되냐면은 레기온으로 가야 되는데 그 레기온 가는 길이 그냥 이게 아마 지금 평택에서 인천을 가려고 그러면은 뚫어서 옛날 같으면 내려오려 해서 요리 돌아서 그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배가 있으면은 바로 짚고 어느 발 아니니까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여기서 구라시 이들이 하나의 작은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기온도 그 반대쪽에 레기온 하나의 섬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남풍을 해서 어디에 도착하면 보디올이라 돼 있어.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래서 정말 또 배를 바깥하고 바깥타서 이제 최남단 보디올에 이르렀는데 그때 때마침 참 이게 전혀 동서남북을 모르는 그 상황 속인데 놀라운 것은 이 보디올에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집을 얻기 전에 용산, 지금은 전자시장이지만은 그 당시에 청과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용산시장에서 제가 첫 번 장사해 본 게 뭐냐면은 이 옥수수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또 수박 장사 한 이틀 하다가 쫄딱 망해먹고 이 수박 장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그 박스 양쪽에 들고 어디에 가냐면 이대 입구 여자대학교 그 이대 입구에서 봉지 삶은 봉지를 싼 값으로 팔다가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 대연시장 쪽 시장에 포장마차 쪽에 가서 이제 주일 지나서 월요일인데 그 시장에요. 저 일산에서 야채 뜯어와가지고 배추도 뭐 상추도 이거 뜯어 보따리 일고 와가지고 시장에 쭉 깔아놓고 장사하고 거기서 튀김도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아유 금강산도 시콩이라 해서 이제 팔다가 그냥 그걸 들고서 이제 시장에 들어가고 우리 국수라도 한 그릇 사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포장마차 집에 가서 저 국수가 먹고 싶은데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들어와. 근데 총각이 어떻게 그 양쪽에 옥수수 자루를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게 뭐요? 그래 그러기 이전에 그렇게 이제 국수를 삶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뭐 한 집사, 조집사 뭐 이렇게 앉아가고 주일날 은혜 받았던 얘기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듣다가 아멘 그랬더니 세상에 국수를 만들어주는 그 한 집사님이 아니 총각도 예수 믿느냐고. 예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우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가, 우리 발걸음은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 사람 왜 붙었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붙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연찮게 국수 안 그러고 있다가 아멘 하는데 아이고 총각도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구지요? 총각이 아니고요. 저 결혼해가지고요. 서울에 무작정 상경했어요. 지금 뭔가 장사해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그러냐고. 그리고 뭐 소원이 저도 올라와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또 국수를 주는 한 집사님이.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청평화 시장에 액세서리 가게를 인수를 받았는데 이 포장마차를 누구한테 떼는기나 하고 생각 중에 있는데 당신이 이 자리를 차지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그 자리를 맡게 될 때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가?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얼마냐? 네, 권리금 하나도 안 붙이고 15만 원에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15만 원. 지금 권리금 붙이면은 또 뭐 감당 못 할 거예요. 그래도 물은 어디에서 끌어들이고 또 불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얘기 돼가지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바울이요. 정말 이제 로마에 입문했는데 최남단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줄 했더니 거기에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형제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는 내면적으로 뭐일까요? 불안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 형제들을 만나니 담대해지더라.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예수 피가 흐르는 형제를 만났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냄새 나야 될까요? 안 나야 될까요? 나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잠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니면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남이 남는 시켜 놓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는, 어머 총각도 예수 믿나 봐요. 국수 한 그릇 놔놓고 아멘 하는 바람에 총각도 예수 믿는가. 거기에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흔적 없이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뭐 먹었다고 했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그게 말이 한마디가 통, 할렐루야 아멘, 이게 통하다는 말이죠. 에이존 형제야,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내가 정말 내 신분 가지고 내 머무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고 어머 저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거기에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울도 오늘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무도 따르지 않는 제수의 몸으로 혼자 왔는데 어쩜 거기에서도 예수 믿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형제가 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담대함이죠. 저도 제 감정 속에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시장 바닥에서 그 집사님들이 저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이요. 우리 믿음의 어머니고 우리의 믿음의 행.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남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누이 같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같고 그렇게 보여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고 가만히 지나가면 말 한마디 섞지 않으면요 그것이 외로운 삶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작은 예수의 냄새가 날 때에 그것이 작은 불꽃이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바울이 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담대함을 얻고 이제 생활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서 자기를 한 군인과 함께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이게 또한 감사 아닙니까? 바울이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바울은 무슨 신분입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왔는데 그렇게 놀라운 것은 배려 속에서 한 보안관을 한 군사를 바울 옆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을 바울의 움직이는 것을 동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보안관이 당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책임을 맡은 제수인데 함부로 손대지 마십시오. 늘 든든하게 옆에서 또 채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늘 붙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난 2시부터 시작할 줄 알았어요. 이게 조금 여기서 줄여야 돼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진지하게 나왔는데 바울의 꿈은 자기 꿈이 아니었어요. 누구 꿈?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값을 지불해요. 고난을 지불해요. 그 고난을 지불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여준다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길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17절부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까요?